최근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더 북이라는 뮤지컬인데 여러분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뮤지컬이었는데 종교개혁 이제 전에 성경이 막 이제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할 때 이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더 북이라는 뮤지컬인데 정말 감동이 있고 정말 복음적인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뮤지컬 마지막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부패한 그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제 95개 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딱 붙이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뮤지컬이.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그렇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을 알리는 그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가장 힘이 셌던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제 95개 반박문을 붙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독일의 보름스에서 루터가 그 당시 이제 카톨릭의 수뇌부들과 황제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루터의 책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만약에 이 책들이 이단적이라고 판명이 나면 불과 몇 년 전에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죄목으로 산채로 불태워졌던 일이 있는데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운명을 루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질문을 해요. 너가 과연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성경적인 내용, 우리로서는 정말 성경적인 내용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적인 내용들, 너가 이것을 철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수뇌부들 앞에서 물어보는데 루터가 정말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나는 성경 말씀을 확신한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충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다. 나는 여기에 선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런 말을 루터가 남겼습니다. 지금 자기가 산채로 태워질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무엇이 루터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루터의 반석과도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확신이 루터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석 같은 확신에 굳게 선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시험받게 될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뭐 가정에서도 올 것이고 세상에서, 일터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시험받는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뿌리내린 그 확신에 단단하지 못하다면 이런 시험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확신은 어떤 개인적인 강한 생각이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존재 자체를 붙드는 그런 확신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확신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우리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 문화와 거부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그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고별 연사고, 다음 리더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공개적으로 그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이 모세의 마지막 이 고별 연설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모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원천을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문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에게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저 멀리에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이 가나안 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기대랑 또 설레임 혹은 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지금 수많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발이 된 노인인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 입성 직전에 바로 이 고별 연사는 정말 거두절미하고 정말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1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2절에 나타나는데 자,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도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모세가 지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나이 120세다. 그래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됐지만 나중에 이제 3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모세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120살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내가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전쟁을 앞둔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통솔자로서의 나의 기력이나 스태미너가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120세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전쟁을 하지 못하겠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범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가나안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는 실망과 충격일 수도 있는 선언이에요. 지금 아니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우리랑 함께하지 못한다고요? 자, 근데 3절에서 모세에 이어지는 호소는 아주 강력합니다. 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백성들아, 나는 너희랑 함께하지 못한다. 나는 120세고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를 여기까지만 허락하셨다. 자, 하지만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지금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첫 번째 강력한 호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지금 모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아까 오전에 우리 유현택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하신 말씀에 우리가 정말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니까? 우리가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 같이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부족하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한 주님의 자녀지만 우리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명령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첫 번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자, 두 번째로 모세가 호소하는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모세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자,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리고가 너희의 처음 전쟁이 아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신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도 행하셔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민수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아모리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만 지나가게 해다오. 자, 근데 시온이 모세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신명기 2장 3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리고 34절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멸하였다. 이 똑같은 일이 바산 왕이었던 옥에게도 일어납니다. 옥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명기 3장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옥과 시온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그 나라와 백성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그랬습니다.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70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우주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은 영원히 곤비하지도 않고 단 한순간도 쉼이 없이 끝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맞추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구원의 은혜도 전능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진노와 공의도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경시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 전능하심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욥기 26장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에 대한 호소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들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이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하심의 전능하심의 그 힘과 역사를 상기시켜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모세는 권위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세 고별 연사의 핵심 구절인데 6절 말씀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너희의 조상들을 높으신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진군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다. 전능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확신을 가져라라는 모세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저 미국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존입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 미스터 존이죠. 네. 그 미스터 존이라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덩치가 정말 거구입니다. 정말 키도 엄청 큰데다가 근육질이 진짜 우리 청년 중에 사무엘도 이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있잖아요. 사무엘 형제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정말 큰 덩치를 가진 미스터 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벤치 프레스를 거의 한 1000파운드를 듭니다. 1000파운드만 400kg 정도거든요. 그 정도를 드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스터 존의 와이프입니다. 이 와이프도 똑같이 이 근육질에 벤치프레스를 한 300파운드를 듭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인데, 결혼한 커플인데 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지 좀 돼서 이제 아기가 이제 큰 거를 못 봤는데 이 아기를 제가 상상하면 이 아기도 아마 근육질에도 덩치가 큰 아기를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엄마 아빠는 진짜 덩치가 이만한데 아기가 삐쩍 마르고 비실하고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얼마나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잘 묵상하지 못하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교회에는 정말 나약하고 비실비실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삐쩍 마른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내 형제 자매가 정말 이 형제 이 자매는 강하고 담대한 크리스천이다. 강하고 담대한 주의 자녀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제가 말하는, 다시 말하지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 체격이 크거나 뭐 카리스마가 있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내적인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내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주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나를 다 버려버리고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순간이, 나의 능력은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닮아서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두 번째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호소하는 세 번째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유한택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끌려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여호수아가 지금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그리하면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6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명령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자,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함께 하사.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가시지만 동시에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상으로는 절대 부정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 지도자의 축복과 특권만큼 얼마나 그 자리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위치인지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순간에 정말 이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또 비장함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아마도 모세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언이 뭐였겠습니까? 단 하나를 만약에 모세가 강조해야 된다면,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또 위로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주위에서, 내 옆에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그 확신이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에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진리에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가 아마 이 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특별히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렵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몸은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너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대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졌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고난받고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물론 이런 위로도 좋을 것 같아요. 박선희 전도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세요.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바람 쐬고 여행을 좀 다녀오세요. 이런 위로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물론 힘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전도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위로를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위로를 정말 우리 힘들어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강하고 담대한 이 확신 가운데 굳게 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동하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인생의 어떤 일,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식하시고 평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고별 연사를 통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그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또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우뚝 설 힘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라는 그 확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확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